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선한 도구가 됩니다. 이 나눔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저녁 그림자가 드리우고 하루의 분주함이 멎는 이 고요한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대속의 죽음이 지닌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새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기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 중에서도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생명을 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디도서 3장 8절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흠뻑 젖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아있고 실제적이며 확고한 이해를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기독교 신앙의 입문 과정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통과하는 하나의 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ABC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를 아우르는 A부터 Z까지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게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받아주신다고 확신하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해 복음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과거의 회심 경험에 의존합니다. 제가 17살 때 수련회에 가서 손을 들고 결심했거든요. 물론 귀한 경험이지만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나의 행위가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진실함이나 선한 행실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예전보다 의도적으로 죄를 덜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바울이 디도에게 명했던 것과 똑같은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굳세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그분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반역적인 행위를 대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위대한 신학자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지상생의 어느 단계에서도 우리 안에 있거나 우리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만 사실인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사실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사실일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믿음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은혜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든 행동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항상 그분의 피와 의로움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복음의 심장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마치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 돈 관리법,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주제들이 강단의 중심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삶에 필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고 명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신학적인 지식만 풍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그 변화가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친절과 사랑으로 붙들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선을 행할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하루도 일터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디도서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오늘 하루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절하고 예에 바르고 충성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마음으로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제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저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증하는 복음의 능력과 제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세상 속에서 비참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단순히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신학자는 겸손을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심지어 우리 자신의 작은 세계의 중심조차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인정이나 중요성, 권력이나 타당성이 없는 자리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 말한 후에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인 반면 이러한 논쟁들은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꾸미고 신화에 가까운 족보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무의미한 논쟁으로 이끌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문제인 척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논쟁들은 영혼을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복음의 핵심보다는 지엽적인 교리 논쟁이나 확인되지 않은 종말론 이야기 혹은 율법적인 규정들에 집착하며 서로를 판단하고 분열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라. 그런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미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훈계하다는 말은 단순히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려주어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권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장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백하고 명백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복음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위대한 설교가라도 그의 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의 사역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마치 그리스도에게 취한 것 같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입니까?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선한 행실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쓸데없는 논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며 정죄하기보다 우리 자신 또한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완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그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확신을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웃을 향한 선한 일을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익한 논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의 마음과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